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32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32장의 구조는 사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32장 6절로 15절 아나돗의 밭을 구입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 땅이 다시 매매될 것이다. 지금 포로에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6장 44절은 포로가 귀환되고 땅이 다시 매매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죠. 그래서 땅과 관련된 상징적인 행동과 회복의 메시지가 샌드위치의 빵의 부분이시고, 32장 16절로 35절은 그러나 지금은 포로가 된다.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요. 행한 대로 부응하소서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죠. 16절에서 35절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은 이제 우리는 망한다. 저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망하는데, 포로가 되는데,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전쟁 나면 땅의 가치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강남이 불패라고 하지만 강남의 땅이 비싸도 전쟁이 나면 그 땅값이 유지가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부동산에 혼란을 주고 예레미야는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6절에서 44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나오죠.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하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 큰 죄를 지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잘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이제부터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죠. 큰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받아서 크게 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서 끊임없이 배신을 거듭했다. 우상 숭배하고 내 말을 거부했음을 하면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근데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다.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우리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었죠. 그냥 시작이었어요. 회복의 시작.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가운데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어느 나라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가? 여러분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여호수아시대 그들을 심판자로 세우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죄악을 가득한 곳으로 만드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뽑아내셨다는 거죠. 근데 다시 그들을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길, 그 한 마음과 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마음과 한 길은 무엇인가?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참고하니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마음과 행동이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도 마음이 갈라지는 것에 있다는 거죠. 넘쳐나는 말씀과 신앙의 연수로 인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동일한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믿는 만큼 행하고 계십니까? 믿는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 만큼 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믿는 만큼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거룩하게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게 39절에 마지막에 있는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900년 동안 엘리야와 엘리사를 포함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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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의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우상을 따라 살아가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방법이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그 심판처럼 재창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듯 바벨론으로 남유다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더하여 하나님의 언약 또한 회복하게 하죠.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은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다윗 왕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워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더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말씀드렸듯이 땅의 회복이었어요.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저 뽑으셨는데 다시 심겠다. 43절 마지막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에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남유다 땅 가운데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없는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리라라 말씀하세요. 지금 남유다가 경험하고 있는 저주와 심판도 결국 하나님의 복의 일부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간과 영역,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건 우리 안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언약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를 주님만 경외하는 백성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있을 때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을 어떻게 나는 드러내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는 그렇게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 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영역과 공간이 있다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나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여전히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이 한날 허락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경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